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순종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지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을 때 우리는 실패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둘째는 자기 소유를 달라고 해서 그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서 그가 그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었던 삶이 과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리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맞이해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모두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또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된 삶을 그 자녀의 복을 준 사람들은 우리 삶이 당연히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그 표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인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산다는 거 뭐겠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옛 사람은 죽었고 과거의 습관들이나 생각들이나 행동들은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들은 자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을 거슬려 우리의 영혼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이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거슬려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내 마음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항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생각 가운데서 나의 행동과 행실과 언행을 늘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늘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 세상에서 가풍에 따라 살아가려고 부모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가풍이 그 자녀에게 몸이 배서 그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육적인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세요. 왜? 내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사단의 거짓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 거짓을 따라 살아가라고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정욕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 좋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오면 너희는 그거를 제어하라.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이게 미혹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며 첫 범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었으면 절대 먹지를 않는데 그게 미혹이 자기 마음속에 미혹이 들어오니까 그걸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의 죄가 우리를 미혹하면 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욕심이 생기면 육체의 정욕이 생기면 그 정욕을 따라가면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럼 범죄한다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이걸 먹지 말라 하신 이가 거룩하시니 우리가 그걸 먹지 않는 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데 이걸 먹으면 거룩함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뭐냐? 우리가 주의 아래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거는 뭐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분깃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비참함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서 그걸 누리면서 살다가 더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 욕심을 쫓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유산을 주세요.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독자적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가 살다 보니까 결국은 비참함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동일하다는 건 내가 그 비참함에 또 빠지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거잖아요. 죄라는 건 뭐예요?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그 안에서 살겠다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죄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 예전같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거룩한 삶은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선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에서 나와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육신이나 안목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뭐겠어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보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본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은 닮아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악한 자들에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께서 모든 자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시고자 하는 이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덕을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그 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과거에 아버지를 싫다고 분깃을 받아서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교훈을 따라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열매로 그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닮는 삶이 주님의 덕을 기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형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차별하고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대접하신 그 대접을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다면 그 주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나도 형제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야겠죠. 왜냐하면 나만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형제들도 존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여기셔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주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배웠으면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무사람들에게 공경해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와 같이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행위다. 곧 이게 거룩한 삶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유식하는 것으로 하지만 본심으로 그들을 공경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공경하는 거다. 그 공경은 어디로부터 오냐?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도 주와 같이 실천하는 거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 이웃에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보고 아버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만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피조물인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혜택 가운데 받은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그 혜택을 주신 아버지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의 위치는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틈타면 내가 아버지와 같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경외심은 내가 낮아질 때만이 경외심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면 그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뻐하다 보면 할아버지 시험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고 살고 높이는 내가 아버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죄성이거든.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경외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이 단절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경외심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주면 고마운 거는 있어요. 이게 고마운 감정은 있지만 그를 존경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나를 도와주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높이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지 않는 게 왜일까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욕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의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혼자 살아왔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 보면 내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우리에 대한 그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하셨잖아요. 건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건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건세 가운데서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신 거잖아요. 돌아온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인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 권한을, 그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그와 같이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거룩함에 있는 사람은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그 선하심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 심겨 놓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새롭게 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돼요. 왜?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걸 누가 해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말씀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빗대서 나의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삶이 뭐냐? 믿음 가운데서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복내리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